오늘은 모호한 신앙을 정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때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올 한 해가 어떠했나?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지나온 것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것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지금처럼 한 해를 마치는 이러한 시점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하셨나요? 다들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2020년을 보냈지만 2020년에는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 큰 어려움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특수한 한 해를 보낸 것도 사실이죠. 이번 한 해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들 힘겹게 버텨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 2020년과 함께 시작한 이 어려움이 이맘때가 되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우리는 이 모호한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비슷한 상황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만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모호한 상황이 우리의 영적 상황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 또한 모호해져 가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를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호한 위치에 서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다른 여러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매우 모호한 제자가 한 명 나오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죠. 그래서 이 식탁과는 매우 안 어울리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모호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전적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 앞에 다시 와서 주님의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호한 그 신앙의 자리를 정리하고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정리해야 할 모호한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호한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할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모호한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사랑을 창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져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를 통해 이제는 그 베드로의 그 앞으로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양을 돌보게 되는 모습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그러한 영적 원리이고 또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데 그 이웃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선명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하되 주님의 귀한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호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에서 그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3번이 반복되며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그 질문과 대답이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2020년의 끝자락에서 가장 마지막 주인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파트를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굳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단어까지도 굳이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본문의 주제와 특징들의 숨은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도드라지더란 말이죠. 이러한 특징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과 강조점을 모르면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보지 않았으면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어린 양교회 성도들은 한 땀 열심히 이렇게 강해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같은 단어의 반복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는 뜻은 같지만 굳이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굳이 단어들의 불일치를 통해서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불일치하는 단어들은 무엇이고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각자 성경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하는데요.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대화를 오늘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질문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오늘 총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사실상 2가지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그 베드로의 사랑함에 대해서 물으시지만 2번째와 3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주님의 3번의 질문에 대응해서 베드로는 당연히 3번을 대답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2가지의 대답만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와 2번째 대답으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3번째 대답에서는 자신의 대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베드로는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3번을 대응하는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3번의 대답을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번엔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3번을 각자 다른 어휘를 써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란 말입니다. 정말 복잡하죠. 복잡하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해온 그 요한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복적인 규칙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세 번의 같은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반복되는 그러한 어휘는 없지만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뭘까요? 그 메시지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 때문에 그를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배신자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예수님의 양을 돌봐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것은 그가 단순히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도 이제 용서하고 베드로도 이제 용서하고 남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게 클리어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클리어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이렇게 복잡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복잡하고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삶의 위치가 모호했던 것만큼 사용되는 단어들 또한 매우 모호한 면이 많죠.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들 안에서 2개 혹은 3개의 동의어가 한 메시지를 보여주듯이 그 외에도 한국어로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지만 사랑이라고 표시된 부분도 사실은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2개의 단어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베드로의 대답 중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또한 원어로 보면 굳이 2개의 단어로 각각 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삶의 위치를 여러 동의어지만 여러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모호하게 묘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관계 그리고 외적인 상황 등은 늘 복잡하기도 하고 모호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복잡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애매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더 극명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과 그 신앙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우회에서 직장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잘 섬겨보고자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연말 회식 자리에서 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그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이러한 일들은 신앙 안에서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그들의 삶 안에서는 결코 당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가족 관계에서는 어떠한가요? 항상 서로 잘 챙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삶에서 매 순간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항상 돌봐줄 수도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 싸움이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란 말이죠. 이처럼 삶과 신앙이 만나는 그 지점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를 모호한 위치에 두게 만들고 그렇게 모호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시길 내가 이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배신했던 네가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지요. 그게 여기에서는 사실 당연한 질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다 아셨고 그것을 다 감당하시기로 이미 주님께서는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난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의심도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베드로를 보셨고 그의 낮아진 자존감도 함께 보셨을 테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처럼, 이 다른 제자들처럼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나에겐 더 이상 제자의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그 제자들 중에 하나로 보고 계셨고 그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호했던 감정과 그의 위치는 이토록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서서히 선명해져 갔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양을 돌보게 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만나는 자리 또한 이러한 선명한 주님의 사랑이 확인돼야 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가 돌봐야 할 주님의 양에게 또다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랑의 순환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귀한 양들을 돌보시는 그런 귀한 사명의 자리로 모두 다 함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할 하나님과의 그 선명한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양을 돌봐야 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그 사명은 그가 젊었을 때와는 반대되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담고 있죠.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젊었을 때와 늙을 때를 대조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젊은 것과 외적으로 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양을 돌봐야 하는 사명을 받기 전과 후를 지금 나눠서 대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받기 전과 후에는 어떠한 차이가 생길까요? 먼저 사명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내 팔을 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을 뜻하는 말로서 보통 이렇게 이해되던 그러한 관용어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이어지는 절에서도 확인되듯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이는 베드로가 앞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는 정말 실제적인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해지는 그 후대 전승들에 따르면 베드로가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그 베드로의 죽음의 어떠한 그러한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겠죠. 성경은 그러한 죽음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때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자그마치 3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30년을 이 명령을 받고 30년을 한결같이 이 순교적인 사명을 품고 섬김의 삶으로 이 예언의 성취를 이뤄갔었을 테지요. 그렇게 그러한 순교적인 사명을 품은 삶이 그의 그 최종적인 십자가의 죽음의 순교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어떤 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한순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대속의 효력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 자신에게 주님과 같은 길을 따르는 것으로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의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의 순교 자체가 하나님께 더 특별한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가서도 더 특별한 지위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타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가톨릭에서 성경 한두 절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좀 가짜 교리에 가깝죠. 그리고 그러한 순교는 오히려 고대 십자군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오늘날 중동이나 유럽에서 그러한 무장 단체들에게 자폭 테러를 부추기는 데 오용되고 있는 그러한 거짓 교리인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교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싹군일 뿐인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기복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상숭배에 가깝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교라는 물리적인 그 한순간의 그 헌신보다 순교적인 삶과 그 사명 자체가 더 귀하고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예언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순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전해주고자 함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러한 사명자라면 베드로처럼 순교적인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는 사명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지만 이후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띠를 띈다라는 표현은 허리띠를 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고대 사람들의 복장 가운데서 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벨트나 이런 띠로 흘러내리는 그 의복을 이렇게 쪼여 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그 신앙에 있어서 사명 전과 그 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사명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지만 사명을 받은 후에는 남이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전에는 내 의로, 내 신앙으로, 내 뜻대로 내 신앙을 다 이렇게 설계하고 다 결정했었지만 사명자는 그러한 자기 의와 자기 뜻이 아니라 남의 뜻대로 기록된 대로 보면 남의 뜻대로 갈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남의 뜻대로. 좀 어색하죠?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이게 비유적인 예언이라서 조금 거칠게 좀 번역되었는데요. 여기서 남은 원어로 보면 그냥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명 받은 자를 이끌 다른 누군가는 당연히 성령이신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옛사람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그를 향한 예언 그대로 종국에는 그의 순교가 될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삶을 사는 것이 되죠. 주님께서는 모호한 위치에 있던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시며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봐야 하는 양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돌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며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비록 힘들지만 다들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힘겹게 써 올리시는 그 적용일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 어린 양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 영혼이 큰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훗날 그 기쁨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 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선명한 관계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할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제자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것만을 기록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정말 엄선된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이라고 몇 주 전에 제가 아주 자세히 나눈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근거에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근거에 두고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친히 행하신 일들이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가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성경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과 그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지요. 내가 말하는 게 곧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복음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 또한 잘못된 성령의 의미를 전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성령의 성품과 사역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자신의 감정대로 그 성령을 막 재단하는 그런 죄악된 하나님 노릇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상고해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뭔가요?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다 알까? 솔직한 말로 제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제가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끝마치라도 이렇게 좀
헤아리기 정말 참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 연구를 게을리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목적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광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 스스로 겸손케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서로의 위치와 상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요한은 이 복음을 기록하는 일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올 한 해간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1년 동안 우리가 들으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시고, 모든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복음과 그 내용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어떠한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의 모든 존재로서 복음을 증명하셔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호한 신앙의 자리를 떠나 선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게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증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분명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크심과 기품을 알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아 우리의 모호한 신앙의 자리를 떠나 선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